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들을 강의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긴 책입니다. 여러분들 의외죠? 누가복음이 가장 길었었나? 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24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죠. 또 의사였으면서도 동시에 역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지은 또 하나의 책이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일적을 통하여 병고침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그 병의 이름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역사가답게 세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들보다 그 내용이 훨씬 더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일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붓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모든 사역을 잘 미루어 살펴 알고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고급 관리였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모든 내용들을 나도 좀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위해서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안에 벌써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들도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거는 꼭 더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특별히 그 비유의 말씀들을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가운데 더 깊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기 바라면서 이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들,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그다지 크게 기쁘고 즐겁지 않고, 반면에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도 예전 같으면 너무 힘들어할 텐데 젊었을 때 같이 힘들어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절 같은 때 참 많이 느껴지죠. 크리스마스도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부활절
나와서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도 진짜 애통하며 가슴을 찢는 그런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그다지 옛날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감정이 무뎌지기 때문이기도 한 듯합니다. 그걸 보면 세월이 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씩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만 늙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감정도 변화시켜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노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인의 분명한 차이 중 하나는 아이들은 작은 일, 소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감정을 표현하면서 받아들이는 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감정 표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노인들의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40세 때는 시간이 4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가고 60, 70대는 60마일, 70마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뇌과학을 연구한 분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아이들의 뇌는 주변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반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애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들 보면은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것도 애들은 가서 그 작은 것도 다 주워서 아주 어릴 땐 집어 먹기도 하고 또 애들의 관찰력이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맛보는 것,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정보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한 시간에 이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와 연세 드신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에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은 짧은 시간에라도 어른들과 동일한 한 시간 동안에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그 데이터에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하나가 천천히 간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하면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와도 아직도 해가 나면서 또 나가서 놀고 그랬던 기억들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시간이 긴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은, 노인들은 대부분 봐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처리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내가 관심 있는 것이나 이렇게 한번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한 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양은 하나, 둘, 그 정도니까 시간이 휙 그냥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 느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시간이 동일한 시간인데도 긴 이유는 많은 정보에 그걸 취하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감정이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랜 것처럼 느껴지고 어른들은 그 시간이 짧은 것처럼 이제 감정의 변화도 적고 받아들이는 자료도 적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더디게 가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접하셔야 됩니다. 접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구나. 여러분들의 감정의 느낌도 자주 표현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정보 처리의 양이 같은 시간에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무딘 것을 책망하며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정이 무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또 감정이 그런 나이 들어서 무뎌져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였는데 그들의 감정은 무뎠던 것입니다. 조금은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의 상태, 모습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정이 무엇 때문에 무뎌진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 지역과 또 나인성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소문이 퍼져나가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인지를, 즉 메시아이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1절과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자신이 행하신 그 일들, 맹인들이 보게 되고 또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행하실 일이라고 기록했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본대로 세례 요한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떨 것이라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두 제자들이 요한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언급한 후에 누가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즉 죄인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칭송한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29절과 30절은 까만 글씨로 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하고 나오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29절과 30절은 누구의 기록이라는 겁니까?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하며 말씀하십니다. 장터라는 곳, 이스라엘의 그런 마을의 구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마을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죠. 먼저 마을 어구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을 입구에 광장이 있죠. 광장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집이 자리하는데 그 광장은 뭐로 쓰입니까? 때로는 그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주고 팔며 사는 장터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이 서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장로들이, 마을의 장로들이 어떤 대소사를 논의하고 그러는 가운데 애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장이 파할 무렵. 또 모든 논의가 다 끝나고 가정으로들 돌아갈 그 무렵에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겠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아이들이 모여서 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혼인잔치의 놀이를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려서 놀 때 기억하시면 뭐 소꿉장난 할 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혼인잔치니까 신랑도 필요하고 또 신부도 필요하고 또 들러리도 필요하고 또 하객들도 필요하니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 항상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서 가장 흉내내면서 놀기 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특이한 일들, 중요한 일들이 뭐였겠습니까? 혼인잔치 아니면 장례식이었는데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중에 이제 잔치가 무르익으면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고 풍악을 울리면서 음주가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몇몇이 피리 부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머지 애들은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애들이 피리를 불어도 몇몇 아이들이 춤을 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흥이 깨져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다시 또 다른 아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례식에 놀이를 하자 하고 해서 뭐 장례에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장례를 집례하는 집례자 또 하객들 또 가족들 모든 역할을 해서 하는 가운데 곡하는 일들이 있죠.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장례가 나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이제 들은 것 같은데 곡하는 사람들이 앞에 선창으로 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해야 되는데 곡하는 역할을 맡은 애가 곡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또 흥이 깨져서 놀이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서로가 서로에게 너 때문에 재미없어서 이 놀이가 망쳤다. 또 너 때문에 이 놀이가 흥이 깨져서 망쳤다 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전후사정을 이제 덧붙여서 설명드렸지만 이 골자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흥겹고 즐거운 혼인잔치와 가장 슬프고 어두운 장례식을 이 어린아이의 놀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근엄하고 엄중한 금욕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하며 그의 세례와 회개의 가르침을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장례놀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며 죄인들 그리고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신 것,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거나 또 장차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맞는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묘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즐거움을 누리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비유하며 장터 어린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감정적으로 메마른 세대가 바로 예수님의 세대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왜 메마른 감정으로 춤도 추지 않고 울지도 않았던 것입니까? 또 세례 요한의 엄중한 회개의 선포에도 천국 복음의 잔치에도 동참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고 절기와 안식일과 11조 등 모든 외적 형식들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저들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에 얽힌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회개해야만 한다는 이 요한의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의 기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지도 못하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게 은혜가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둘 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들이 울지도 못하고 춤을 추지도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춤을 추지도 울지도 않았던 어린아이들이 그 어떤 놀이에도 동참하지 않았던 것은 그 놀이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놀이가 아니면 쉽게 실증내며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기를 주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삶의 왕이요 구세주로 모시는 삶은 그들이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장단에 춤을 추지도 울지도 않는 메마른 감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 진리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한테 맞춰져야 하는 것이 되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메마른 감정으로 울지도 못하고 춤을 추지도 못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시안적인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코앞에 눈앞의 즐거움과 만족을 원합니다. 자신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빨이 썩든지 몸에 해가 되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지금 재미있으면 바로 앞에 차가 달려와도 그 공만 보고 뛰어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죠.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생각하거나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 관심과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마치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에 보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박당하여 어둠에 쫓겨나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자신들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 보지 못하고 메마른 감정으로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천국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누가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들이 이처럼 자신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을 미리 가늠하지 못하고 이처럼 메마른 감정으로 반응하였기에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인가? 갑자기 지혜가 왜 나오는가 하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누가가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라고 기록한 것을 마태는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보다 더 쉽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누가가 말한 표현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변화되어 나타나게 된 삶의 모습을 인하여 그 옳고 그름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자녀라는 표현 또는 아들, 자식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너희가 선지자의 아들이냐라는 그런 직접적으로 번역하자면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그리고 또 어떤 일의 결과로 나타난 것 그것을 자녀 또는 그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자기의 모든 자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하는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결과
그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가르침과 주님의 구원과 천국의 기쁨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을,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요한과 주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된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로서 그들의 옳지 못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씨름하며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므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늘 내어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힘쓰는 그런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만족되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심판과 상급을 받게 될지 그 결과를 미리 가늠하고 준비하지 않고 당장 코앞의 만족을 위해, 코앞의 쾌락을 위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무감각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뎌진 우리의 감정을 예민하게 소생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기뻐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가며 짧게 느껴지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더 길게 느껴지고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보람찬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감정이 무뎌져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춤추는 한편 내 죄와 죄악이 편만한 이 세상 때문에 울 수 있는 감성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